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7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였으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장래가 불확실해지고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천만 기독교 교인들이 일어나 구국의 일념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등 여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나라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온유와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교회에 오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출석하면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써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평강이 넘치고 주일 와서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교인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하는 팀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의 연수 중인 어린 자녀들에게 미래의 성락 성결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의료팀을 파견합니다. 몽골 선교 갔을 때 무릉이라는 한 어린이 심장 치료를 해줌으로써 온 동네가 모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 선교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영성훈련을 하는 교육 부서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사 능력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여러모로 상처받고 시험들어 피폐한 육신과 심령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병든 몸이 치유되고 빈곤한 살림살이가 부여하게 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부목사님들 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샬룸 찬양대의 찬양을 흠명하여 받으시고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의 손길을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8월 달로 또 들어설 텐데 여름 무더위가 심하고 또 장마비도 내리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비에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부모들 아가들 또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하고 또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 잠깐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서경선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김용복 씨하고요. 그리고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 정미연 권사님하고 공부하신 손주영 씨, 이순호 권사님과 공부하신 오분옥 씨, 강희창 안수 집사님하고 공부하신 윤영철 씨. 제가 지금 조남을 부른 분들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할게요.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오래간만에 예배 참석하시는데요. 건강이 좀 불편하신 데도 있으신데 그래도 정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문순자 권사님 큰아드님이신 박성식 집사님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어머님이 교회로 오는데 굉장히 효자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박성식 집사님 네 분하고 또 아이 둘하고 가족이 다 오셨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가족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저쪽에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계시는 중에 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 8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주일이 온가족 예배고 또 작년부 여름 성경 주일입니다.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교육부서 예배는 없고 2부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3부 예배 없고 그러니까 1부, 2부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 여름 성경 주일 이번 주제는 무궁화, 태극기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일 간에 이제 무역 분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주일에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꼭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 주일에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퀴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많이 그렇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면에 제22차 의료 임용 선교 거기 제목들 나가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 몽골로 사역하러 가서 한 일주일 좀 넘게 사역하고 오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파송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골 의료 임용 선교 떠나는 팀들 우리 한번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 이서구 장로님, 또 부감 박성준 안수 집사님, 또 여러 단원들, 또 목회 인솔은 우리 박범성 목사님께서 인솔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 박영일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셨지만 몽골 하면 우리 교회하고는 참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많아요. 무릉이라는, 지금은 청년이 됐어요. 조그만 아이인데 심장병 수술해 준 것 때문에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 김설아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와 있죠. 몽골 분이신데 한국에 취업하러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예수님 잘 믿고 집사님도 하다가 몽골로 귀국해서 몽골 울란바타르 수도지요.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김설아 선교사님이 아직까지 예배 처소는 없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로고스 라이프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설립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도 좀 기도해 주시고, 단장님 또 박범성 목사님 중심으로 여기 있는 일정대로 하나님 사역에 큰 은혜 주옵소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안이사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료 선교팀 또 임용팀 이번 수요일에 몽골 울란바타르로 사역하러 떠납니다. 하나님, 일주간 동안의 사역 일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비행 일정이나 또는 현지에서 이동하는 일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박범성 목사님, 이서구 장로님 중심으로 가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김설아 선교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몽골에 있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 성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파송하며 기도하며 사역하는 중에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일주일 여정으로 다녀오는 몽골 사역 의료 임용 선교팀 축복해 주옵소서. 박범성 목사님, 이서구 장로님 중심으로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하게 하옵소서. 의료 선교사역, 임용사역 펼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무릉이 또 울렌 솔롱고 등 우리가 몽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역한 지금까지의 여정 붙들어 주셨던 주님께서 이번 여정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설아 선교사님 설립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김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송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일주일간의 사역에 우리도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파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사역의 여정 내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우리 교회 팀이 4팀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교부 헝가리 한글 학교 지금 사역 중이고요. 지금 헝가리에서는 다 끝나고 오늘 주일 예배는 같이 동역한 만하임 한인교회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시아 선교부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출발해서 사역 중이고, 일본 선교팀 또 사역 중이고,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비전 스쿨 지금도 현지에 도착해서 사역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동부 중동다윗 사역 진행 중인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을 한번 봐주시면 쭉 광고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훈련 16기 훈련생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서 참 중요한 사역인데 교회 중심적인 멤버들 또 많은 분들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기관위원회 소식, 교계 교단 교동정까지 쭉 참고하시되 더 나눔부 안에 성소 사랑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작은 교회들, 상가 교회들 또는 교회 리모델링 수리하는데 좀 어려운 교회들 가서 도와주는 팀입니다. 이번에 생명수의 강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셨습니다. 조계선 목사님, 이성도 장로님, 김진명 집사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고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교동정 우리 출산하신 네 분들 임종수 박지연 부부, 홍태화 최유리 부부, 김민수 정사라 부부 아들 또 딸 얻으셨는데 축복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여름 더위가 많이 어느 정도 심할 텐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장마비에 가정 피해 없도록 더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가정과 가문에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거룩한 리더십을 주셔서 그 가정 가문이 더 번창하게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또 중요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일을 붙잡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료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유, 오늘도 뭐 하면서 지내지? 아유, 뭐 하면서 살지? 삶이 재미없고 무료하고 지루하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죠. 그리스도인이 무료한 상태에 빠진다. 그거는 영적 건강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통되는 특징, 그리스도인마다 신앙 스타일, 신앙의 컬러 또는 신앙을 배워온 방식이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의 기질과 성향도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적극적인 사람, 좀 소극적인 사람, 또 굉장히 활발한 사람 또는 얌전한 사람, 또 굉장히 비판력이 강한 사람도 있죠.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차이들 때문에 신앙의 스타일이나 또 신앙의 방향, 이거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쁨, 즐거움,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료하다, 지루하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지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쭉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5장 2절과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감격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미래,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기쁘고 즐겁다,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절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이 삶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그랬죠. 자, 이제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 즐거움, 감사, 감격,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또 이런 기운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서 그럼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거리를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 수상, 총리 또는 왕이 존재하는 나라도 오늘날에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 수상, 총리 또는 왕이 나를 초대해서 불러서 내게 이런 일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국가의 공직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왕조 시대로 말하면 우리 집안에서 정승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공직의 부름을 받는다,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종 또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걸어가는 그 직장, 그 일, 그 직종에서요, 가장 성공한 사람, 그래서 일가를 이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치인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 표현이죠. 근데 정치가, 이 가자를 붙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집가자 또는 어느 한 덩어리에 새로운 시작을 창조했다, 이제 그런 뜻이 담기게 되는 거죠. 정치가 이러면 이거는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 그 분야의 역사에서 아주 놀랄만한 어떤 새로운 전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든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든지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이게 이제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내가 있는 그 직종에서 일가를 이룬, 진짜 누구나 다 바라보고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나한테 우리 같이 일 좀 합시다. 아유,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나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연락을 해와서 우리 같이 일 좀 합시다 하고 나를 초대했다면 참으로 기쁜 일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내 인생에 그런 일 중에서 어떤 게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1995년 7월 달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다가 그 다음에 96년도에 제가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건주의 심포지엄 학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회는 경건주의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를 연구하는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그 분야에서 제일 최고 시니어 학자들,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아주 저명한 그 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는 반대로 그 경건주의 분야에서 학위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소장학자들, 이 양자가 같이 모이는 이제 그런 학회입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이신 요하네스 발만 교수님이 저를 천거를 해서,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쓴 그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발표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서 비행기까지 다 주고 거기 숙박 체류비까지 그냥 다 대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스피츠라는 거기에 호변에 있는 아주 작은 예쁜 마을인데 거기에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갔더니 제가 공부하고 논문 쓸 때 그때의 책에서나 이름을 받고 했던 그 저명한 학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젊은 학자로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다, 이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격려와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젊은 학자들 중에서는 미국, 영국, 또 저쪽에 북유럽 쪽에서 온 어떤 여성 소장학자가 아주 독특한 논점을 제시해서 또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 모임에 초대받은 게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우 참 고마운 일이다. 나같이 그냥 갓 박사학위를 받고 소장학자를 그렇게 쟁쟁한 분들 모임에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 또는 어떤 행사에 참석할 때 그렇게 감격하게 됐던 그런 행사, 그런 모임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임을 구성을 할 때, 오가나이징을 할 때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아주 중요한 분을 먼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도 여기에 그 장관님 누구도 오시고 누구도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초대를 할 때 그 사람이 당연히 빨리 승낙을 하지요. 또는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분도 지금 오실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나도 거기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내가 가정사에 무슨 애경사나 또는 어떤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분이 오셨다. 그때 보통 뭐라고 인사를 하나요?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며 진짜로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참여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이 제 아무리 막혔어도 앰뷸런스가 가면 다 길을 비켜줘야 돼요. 그거는 사람 죽고 사는 일이 거기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의 생사가 걸려 있다. 그거는 뭐 더 그렇겠지만 사실은 앰뷸런스 안에 지금 실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회적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 보통 평범한 서민이냐, 그건 사실은 거의 상관없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햄릿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 영원한 멸망이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영생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걸려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면 네 가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일, 그리고 성령이 오신 성령의 강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이 네 가지죠. 어쨌든 십자가의 복음, 삼일체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 수상, 총리가 나를 불렀다 그래도 감격할 터인데,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 그분이 나를 불러서 우리 같이 좀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며 삶의 행복입니다. 평생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기록된 아름답도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 또는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는 복 주시는 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참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사람을 얘기할 때 아우 당신 참 못됐어, 아유 당신 참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다음 얘기가 훨씬 더 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비참하고 그리고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 인생 참 추해, 당신 사는 게 참 추해. 이 추하다는 말이 아름답다 하는 말하고 반대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름답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뭐가 참 예쁘다, 곱다, 단순하게 그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 그리고 모든 것의 모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결정체, 이게 아름다움, 이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한 그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낭독할 텐데 새번역 성경에 훨씬 더 감격하는 그 무드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이사야서 52장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겨우 돌아와요. 그래서 성벽 온통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거 성벽 겨우 쌓고, 그리고 성전 건축은 했을 때인지 다시 못했을 때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겨우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겨우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더니 이게 현실은 냉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겹치고 덮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어렵지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희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좋은 구원의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 제 설교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질문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가요?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뭐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전도, 선교 누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인 마음에는,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금방 부담이 느껴져요. 내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선교 또는 뭐 그런 비슷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서 아이고, 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참 주님께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지금 전도와 선교, 주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주님, 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더욱 깊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응답할 수도 있겠죠. 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다, 그 이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제 설교 본문, 여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2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구원의 문제를 헌신하는 그 주체, 누가 이걸 하느냐, 이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제일 앞에 베드로는 아주 크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누가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정리해서 뽑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풀어 살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명백하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섭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구원의 위대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누가 중심에서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분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전제되고서, 그리고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게 지나치게 강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괜히 몽리 부리고 강짜 부리고 고집 부리고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하나님이 먼저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를, 얘야, 이 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에서 우리가 원초적인 증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영광을 꽉 붙잡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소명 붙잡고 걸어가는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사회적 리더십을 더하시고 자손 가운데서 출중한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그런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고위공직자 또는 존경받는 탁월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결단하고 더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더 바로 이어질 성찬의 예식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요, 성찬의 예식을 준비하는 데서는 내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그리고 생각나거든 즉시로 주님 앞에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 시간에 한 2, 3분 다 같이 각자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되 영육간에 그리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그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고백하며 결단해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되 영육간에 그리하시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 길로 그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에 따라 성찬의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 중에서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시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 일에 동역자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여정, 가정, 가문을 책임지고 축복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 신령하고 신비한 기적도 체험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용기와 지혜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은혜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7장 1, 2, 3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이끄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이 참기쁜 이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언제 근자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참 오래된 진리의 길, 참으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 복을 받고 그렇게 오래도록 검증된 길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000년의 역사, 아니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선지자와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언해 오셨던 그 귀한 복음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세상 말로 뼈대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고, 그리고 줄기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없는데, 오 주님, 꽉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바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와 장학, 그리고 말씀 삶 선교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 희년사역, 소울사역,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주신 이런저런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 주님 받으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세계적인 존경받는 큰 부자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게 존경받고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부터 시작해서 가정사 모든 일 또는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서 얘야 같이 일하자, 이렇게 초대받은 우리 삶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안수하사 병 고침을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시옵소서. 암 때문에 투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 힘들 때는 업고도 가시고 안고도 가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